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그리고 그 사랑은 세상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풍성한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2장 16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축복된 선물을 주었다면 자유의지입니다. 그 자유의지 속에 창세기 1장 28절에 축복을 누릴 5가지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이 자유의지 속에 우리의 가정이, 부부가, 이 자유의지 속에 우리의 자녀가, 이 자유의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업이, 이 자유의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계 복음화의 축복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법을 주셨어요. 우리 인간이 자유의지를 통하여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법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혼자보다는 둘이 함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면서 돕는 자로 주셨다. 창세기 2장 16,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뭘로 주셨다고요? 돕는 배필로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자유의지로 죄의 자유의지를 꺾을 수 있는 믿음과 축복과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데요, 우리는 꼭 이 짓을 해요. 죄를 선택해 놓고 아담은 이러한 항변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하나님 왜 이런 여자를 내게 주셨습니까?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런 죄를 안 질 텐데 이 여자를 나에게 주셔서 죄를 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간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늘 자신이 잘못해놓고 죄의 속성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사기치는 사람이 나쁩니까? 사기 당한 사람이 나쁩니까? 여러분, 이게 아주 고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만 아멘할 수 있어요. 그냥 대충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게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 사기꾼보다 사기 당한 자가 나쁜 놈이구나 라는 그러한 믿음이 갖게 됩니다. 똑같죠. 하나님 왜 사기꾼을 나에게 붙여주셨습니까? 저 사기꾼이 아니면 나 죄 안 짓지, 사기 안 당할 텐데 사기꾼 붙여줘 갖고 내가 사기 당하지 않은 겁니까? 사기 당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그러한 죄를, 아담과 똑같은 항변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왜 이런 여자를 주셨냐고 항변하는 죄의 속성을 가진 아담과 아담은,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인간이 죄를 지을 줄 알면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그 안에다가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놨냐라고 항변하고 변명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가 그것을, 우리 인간이 그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안 두었으면 죄를 안 지었을 텐데 왜 그것을 두어서 우리가 죄를 지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말씀하기를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네가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면,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면,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면 네 앞에 죄가 앞에 있다, 엎드려져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 인간은 원죄로 인해서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만 열면,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행동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욕구, 자신의 욕심, 자신의 생각 속에 모든 것을 끌어들여서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인에게 이렇게 경고했죠. 네 앞에 죄가 엎드려져 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죄를 다스려라. 네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죄를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기의 죄성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앞에 죄를 네 앞에 있다, 그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규례를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으라고, 그리고 그 자유의지를 복음의 자유의지로 쓰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의 마음속에는 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저건 제가 죽여야지. 저 동생 아벨 미워 죽겠어. 원수 같아. 내가 언젠가는 손을 봐줄래 하면서 그러한 마음을 늘 마음속에 품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 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여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한테 야 가인아, 아벨아, 한번 들에 나와봐 라고 꼬셨어요. 한번 들에 나와볼래? 하고 꼬셨어요. 뭐 하려고요? 손 봐주려고. 자기의 동생 아벨에게 손을 봐주려고 나와봐. 들에 데리고 나왔어요. 들에 데리고 나온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어떻게까지 했다고요? 쳐 죽였어요. 살인하는 죄까지 범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늘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우리도 원치 않는 죄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머릿속에 늘 죄의 속성을 가지고 품고 있으면 그 짓을 해요. 나는 죄를 안 짓고 싶은데 내 머릿속에 자꾸만 뭔가가, 죄가 내 머리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짓을 할 수 있도록 나는 무슨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미안하지만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놓고 가인이 아벨을 향해서 너 왜 내가 오라고 하니까 왔냐? 네가 거기서 저 들에 오라고 해도 형 말을 안 들었으면 내가 쳐 죽이지 않았을 텐데 왜 따라와 갖고 내가 너를 죽이게 했느냐라고 항변을 한다면 그게 바로 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9절에 네 아우 어디 있느냐?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냐라고 했더니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렇게 우리는 늘 자신의 죄를 지어놓고 그것을 항변하는, 어떤 이는 죄를 지어놓고 부모님께 이야기하죠. 왜 나를 낳으셔갖고 이렇게 죄 짓는 인간으로 만들었냐라고 부모님에게 소리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자유의지 앞에 이것을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해라. 뭘 택하라고요? 생명을 택해라. 하나님의 법을 택하라.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택해라. 왜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법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자유의지를 여러분의 영혼 속에 믿음으로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축복입니다. 창조물 가운데 최고의 축복을 받은 존재는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우리 양평송학교에 다니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인간의 육은 뭘로 지었다? 우리 육은 뭘로 지었다? 흙으로. 우리의 영은 뭘로 지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걸 모르고 우리 교회에 다닌다면 여러분은 매주마다 그리고 목사님은 매번 이 말씀은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의식적으로라도 이 말씀을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걸 지금도 계속 잊어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것에 대해서 아직도 의식을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만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을 주셨어.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나 하시니라. 아멘. 이 5가지 축복 안에 이 안에 반드시 결혼의 축복입니다. 그 결혼은 반드시 하나님이 짝지어준 결혼을 해야 됩니다. 사랑해서 결혼하면 안 됩니다. 멋있다고 해서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 돈이 있고 그 사람에게 학력이 좋아서 결혼하면 안 돼요. 반드시 우리의 결혼은 무슨 결혼을 시작하라고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결혼이다. 만약 이것을 언약으로 잡지 않고 결혼하면 그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첫 번째 축복이 이미 저주로 바뀐 거다. 재앙으로 바뀐 거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청년들 아직 결혼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짝주어준 만남을 허락해달라고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필요해서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내 부족한 것 아니면 내가 지금 마음 어떤 갈등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육체의 어떤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걸 풀기 위해서 결혼하면 그건 결혼하자마자 날마다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결혼 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축복이 가정입니다. 그 가정은 하나님이 짝져준 결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녀의 축복입니다. 자녀는 미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준 게 아닙니다. 내 기쁨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 자녀를 주신 게 아닙니다. 내 자녀는 복음의 바통을 이어가기 위해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십니다. 거기에 내가 투자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내가 거기에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자녀에게 올인하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의 바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게 없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투자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는 모든 것들은 미안하지만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알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산업의 경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경제. 그래서 늘 가끔가다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3가지 경제의 축복을 줬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식주의 경제를 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방주를 만드는 경제를 주셨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경제를 주었다. 그리고 미래의 경제를 주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경제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땅의 정복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대열 속에 내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세계 복음화의 대열 속, 마가다락방 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세계 복음화의 대열 속에, 로마서 16장에 있는 그 모든 복음의 사람들은 세계 복음화의 대열 속에, 아나니와 삽비라의 부부는 아굴라와 누구죠? 갑자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어디요? 세계 복음화의 대열 속에. 그래서 우리 가정이 세계 복음화의 대열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신 겁니다. 이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지혜와 재능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길짐승 중에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가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대로 곧 그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지혜를 주었다. 하나님이 그 창조한 것들을 누릴 수 있고 그 것들을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창조의 지혜를 주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창조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지혜와 재능을 우리에게 주셨듯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이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법 안에 있어라. 그게 생명 언약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 뭐라고요? 하나님 법 안에 있어라. 하나님 법 안에 있어야 죄를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법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지혜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적 법과 자유의지를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그렇게 집착하실까? 미안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때로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에게 이렇게도 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을 병들게도 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때로는 손가락을 다치게 하든지 발가락을 다치게 하든지 아니면 몸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맞긴 맞는데 하나님 앞에 안 돌아와요. 고집이 세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그 영이 죄성이 강해서 하나님 앞에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셔야 되는데 저걸 핏값으로 내가 산 영인데 죽어도 안 돌아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안하지만 쳐요. 그러니까 치기 맞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감사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맞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고집 피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적인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 구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사람으로 오셨다고 말씀했고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적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기에 순종하면 축복이지만 불순종하면 뭐가 있다고요? 재앙이 있다. 이거는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뭐라고요? 축복입니다. 불순종하면 뭐라고요? 재앙이 옵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면 실천적
공입니다. 하나님은 실천을 반드시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말로만 너 불순종하면 내가 분명히 이렇게 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은 실천적 공의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실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에 예배 안에 있는 은혜의 법에 자유의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공의는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공의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의의 사랑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하나님께서 공의의 축복은 십자가의 피로 다 이루셨다. 그래서 보혈의 피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고백 속에 죄와 지옥과 사탄의 권세가 결박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적인 심판입니다. 아브라함은 소, 염소, 양, 비둘기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5장 10절에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어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했다. 소나 염소와 양은 쪼갰어요. 커서. 그런데 비둘기는 쪼개지 아니하고 통째로 드렸다. 작은 비둘기는 통째로 드리는 실수를 범하게 되었고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실천적 공의를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게 그 후대가 400년간 노예 생활하게 된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천적 공의자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그 안에는 실천적 공의가 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공의적인 심판도 들어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에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게 괴기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하게 세상과 구별된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불신자에게 당연히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조롱하고 멸시당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 우리 주위에 혹은 우리의 형제 중에 혹은 우리의 가까이 있는 친구들에게 여러분이 멸시당하고 야 교회 다니면 뭐 그러냐라고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당연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당연한 그 핍박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공의로운 심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모르면 하나님을 믿어도 이렇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우리를 권하여 바나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라. 예수님 구원자를 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버리고 죄를 선택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모르면 우리는 자꾸만 죄를 선택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혹 내가 게을러서 예배를 안 드리고 동영상으로 예배 드린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그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공의적인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죄를 선택하면 죄에 선택한 그 공의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25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죄를 선택하면 후대까지 죄의 대가가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축복입니다. 생명과 축복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는 생명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세기 2장 17절 흙으로 지은 생물들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생명 가진 영으로 창조하셨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은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하나님의 되려고 하는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려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영이 죽고 육신만 남는 자들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더 이상 저주와 재앙을 선택하지 않는 이 죄의 자유의지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미래적인 축복입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세계를 살리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세계를 살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울은 바울로 부르신 예수님이 미래적인 축복을 그에게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뭐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고요? 미래적인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적인 심판을 가지고 계시며 그 공의적인 심판은 반드시 실천적 공의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봐주시겠지.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은 내 환경도 아시고 내 모든 것도 아시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죄의 자유의지를 선택하고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공의적인 심판을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평 성악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이여 축복하시고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대열 속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매 그 복음의 대열 속에 우리가 늘 동참하고 그 속에 동역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통하여 늘 하나님의 법 안에서 죄를 이겨 나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